네, 우리 데이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데이 자매랑 저랑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 기억밖에 없어요. 첫 대면이 저에게 밀웜을 건네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냐며 저에게 사랑의 밀웜을 건네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1헤르츠가 1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소리는 기본적으로 혹시 여기 네, 있군요. 네, 잠깐만. 모든 소리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진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귀에 들립니다. 우리는 바로 들리는 것 같지만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이죠. 진동수가 높은 것은 고주파라고 하고 진동수가 낮은 것은 저주파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우리 헤르츠는 우리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에서 2만 헤르츠 영역을 넘어가서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아주 맞지는 않은데 그냥 막 네이버에서 막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뭐 돌고래나 박쥐는 초음파를 사용하고 호랑이는 저주파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띄워드린 화면 보시면 듣지 못하며 라는 말씀 옆에 뭐가 있죠?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듣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면 우리 청풀 친구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돌고래처럼 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호랑이처럼 저주파를 써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설교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산 사람일수록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유혹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살면 경험이 풍부해지고 많은 것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해를 더 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 빨려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익숙한 이해와 상식을 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쫓아와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바이올린 클래스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제법 우리 아이들이 슬슬 뭔가 악보를 보고 바이올린을 켜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치는 거 아닙니다. 켜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몰래 식당에서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아 줍니다. 사람들이 처음 악기를 잡으면 자기에게 편한 자세가 있습니다. 기타든 뭐 건반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악기를 처음 딱 잡으면 자기에게 편한 대로 그 자세를 잡죠. 그런데 편하다고 다 옳은 자세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자세 중에서 교정이 필요한 삶의 자세를 바로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 아래에 있고 싶지 저주 아래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저주 아래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드는 신앙의 블랙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주파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언어 유희인 거 아시겠죠? 또 저주파 믿음, 목사님이 낮게 깔아서 말씀하시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저주파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믿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아래에 속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이 명령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는 말은 율법 행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친절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다고 칩시다. 친절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한번 있다고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친절해야 한다가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미소를 띠고 밝은 목소리로 상대를 응대해야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뭘까요? 실수 없이 위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실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실수할 때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율법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 예,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마치 모든 것의 주인공처럼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광고 문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묵상 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모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 실린 광고 문구는 오직 나를 위한 아파트. 살아봐요. 나를 위한 건지. 대출 갚느라고 아주 아파트에 있지를 못해요. 나를 위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에 있지를 못해. 언제 들어가냐? 잘 때만 들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여관을 구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나를 위한 아파트냐.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슬로건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입니다. 뭘 빛나요? 씻어야 빛나죠. 씻어야 돼요. 빛나고 싶으면 백화점을 가지 말고 화장실, 샤워실을 들어가서 씻으세요. 씻으시면 빛이 납니다. 2016년에 유명한 어느 시계 브랜드의 슬로건은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겨서 맨날 정신없는데 뭐가 당신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은 벌써 저 앞에 가서 그거 따라잡느라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당신의 시간입니까?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구는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미래를 거기다 두 줄입니다. 시작. 나는 미래를 기다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그 시대의 미래였다 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래의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의 미래라고요?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딱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련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만 있지 나는 그 시대의 미래였다. 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넣지 마십시오. 그 외에도 모 영화관은
내가 스타가 되는 곳. 영화관은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옆에 BTS가 앉았다가도 모릅니다. 깜깜해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스타가 되는 곳은 차라리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스타렉스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너무 잘 보시면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여기선 나로서 존귀하게 만들지 않고 한계 없는 나로 포장한 다음에 그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언제나 주인공처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넌 완벽할 수 있고 넌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고 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네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좋은 겁니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법이 그게 좋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되는 건 된다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되는 건 된다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거나 사랑이 아닌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진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의 한계를 확인하라고 주신 그 율법으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끝까지 율법 행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서 언제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서 내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행위에 속한 부류로 내가 자꾸 나를 밀어넣는 삶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그 안정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게서 출발한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으로 여러분 바꿔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말과 행동으로 안정감을 얻고 싶은 생각이 우리를 어때요?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자석처럼. 그 착각을 바울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로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과 항상을 집중해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것을 말한 모든 일들을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개 중에서 99개의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일을 실수하면 어떻게 된 거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99개의 일들을 탁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서 실수하면 그것은 모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항상은 뭘까요? 항상은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시간. 만약에 여러분이 100시간 중에서 99시간을 엄청 거룩하게 살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막 이 매력을 느끼고 막 눈물을 흘리고 99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도 1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그 하지 않은 한 가지로 지적을 받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죄라고 말합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왜 하지 않았니? 라고 죄가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게 뭐죠? 그게 정죄감이죠. 율법 아래에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속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 다음 단계는 부족한 내 이 공백을 채워줄 분을 찾겠죠? 영혼의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자격을 채우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데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저주 아래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온 두 번째 문제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왜 의롭게 될 수 없을까요? 정답은 모든 일을 항상 잘할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친절한 교회입니다. 질문을 주고 설교 시간에 답을 아예 말해줍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나에게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계속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계속하려는 사람은 결국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삶이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지난주 못 오신 분 있죠? 제가 여쭤봅니다.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물어봤을 때 성도님이 지난주 제가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진짜? 정말? 리얼리? 막 하면서 마치 믿지 못한다는 듯이 정말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온 것이냐라는 듯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관계가 삭막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고, 성도가 그렇다고 하면 믿고,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면 믿고, 자기 삶을 말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성도가 말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뭘 말하면 의심하고, 제가 말하면 목사님이 뭔가 말하면 저기에 무슨 흑막이 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삭막해집니다. 믿음이 상실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무미건조한 관계가 될 뿐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속량 이제는 아시죠? 값을 지불하다. 또는 여기서 속량과 똑같은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다,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속량 또는 대속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범죄자의 시체를 종종 장대 나무에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은 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의미로
옛날 고대에는 범죄자를 종종 그 시체를 매달아 놓곤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경고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대의 나무에 높이 매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또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우며 혐오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땅바닥을 보는데 개미가 일렬 종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보면은 막 달려들잖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막 달려드는데 개미들은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옆에 개미가 먹으면 너무 그 식량이 될 만한 그 먹이가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옆인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개미들이 너무 딱해서 그 먹이를 들어다가 일렬 종대로 지나가고 있는 개미의 행렬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 줬다고 합니다. 개미가 어떻게 고마워했을까요? 더듬이를 막 흔들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개미가 원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때부터 개미의 대열이 막 흐트러지면서 막 개미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막 가더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개미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을 대서 먹이를 가까이 주면 줄수록 개미는 적의 공격으로 밖에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의 이 뇌리를 스치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가장 분명하게 우리 사람의 가슴에 닿도록 알려줄 수 있을까? 마치 돌고래와 박쥐들이 우리가 알아둘 수 없는 영역대의 주파수를 가지고 소통할 때 우리가 결국 그 소통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인 사람의 이해력 안에서 충분히 공감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말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이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기에 혐오를 느끼는 그 시대에 십자가 나무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올려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죽음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자유의 대언장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는 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스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음을 주님께 모두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졌던 안정감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내 월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안정감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그것은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려고 애썼던 나의 행동과 나의 바른 말과 나의 바른 모습들에서 나의 안정감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싸우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삶이 영원토록 율법의 저주 아래에